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일까요? 첫째,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선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의인도 성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관점일 뿐 하나님의 관점,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의인도 진정한 구도자도 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서양에서 사람들이 가장 우상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 두 번째는 위인, 세 번째는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대신 구도자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울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구도자들, 즉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대한 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도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다든지 진리를 찾는다든지 위대한 가치관을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까지만 해도 구도자는 굉장한 위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의 선언 앞에 즉각적인 이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아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수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절대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이다. 사람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성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성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평범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기복신앙으로 찾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바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인가요? 우상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의 동기가 돼야 돼요. 믿음의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신용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그가 빛을 던져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슈바이처가 원주민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슈바이처가 그가 치료했던 환자들로부터 매우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가, 그리고 그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슈바이처가 또 신학적으로도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켰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보는 슈바이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할 때에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꼭 찾아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월트 디즈니를 방문합니다. 디즈니랜드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사람, 그 자신도 초라한 삶에서 신화적인 일을 이룬 사람으로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마크 엘럿이라는 사람이 쓴 정계 보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정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생을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들에 대한 각별한 편견을 갖고 반유대 운동을 벌였으며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라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좋게 호감을 갖고 있는 월트 디즈니조차도 이렇게 다른 면모, 악한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 하나님의 진단 앞에, 이 창조주와 심판자의 진단 앞에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일 겁니다. 나의 제약성,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아직도 존재하는 부패성을 알게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존경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부패함을,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는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